어, 혹시 여러분 TGIF라는 식당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야 TGIF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는데, Thank God it's Friday 해서 하나님 이제 금요일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말이 다가오니까 행복한 일 다 마치고 이제 끝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시원해서 이제 TGIF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이고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식당 이름이고 또 그리고 금요일 지칭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셜 플랫폼을 TGIF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와 구글과 아이폰과 페이스북해서 네 가지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트위터는 우리 보편적으로 이제 팔로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등장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소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썼죠. 한 잡지에서 만약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지금 트위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할까라고 조사를 한번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가짜로 이렇게 역사 인물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까라고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링컨이 했다면, 존 F 케네디가 했다면, 또 뭐 다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다면 어떤 말을 했었겠으며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트위터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로우를 했을까. 아마 수십억 명이 팔로우를 했겠죠. 예수님의 말씀 매일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그 말에 감동과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냥 말로서만 뭐 좋은 이야기를 쓴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막 돌려서 듣고 서로 생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정말로 따라라 라고 하신다면 트위터의 수십억 명 중에서 과연 정말로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그걸 보시면은 단 한 번도 그냥 대충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은 대부분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작정 따라와라. 여러분, 약장수는 어떻게 하죠? 누가 개인에게 가서 이거 드세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일단 한번 잡숴봐 아닙니까? 일단 한번 잡숴봐. 일단 한번 먹어봐. 다 먹어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약장수 같은 분이 아니신 거죠. 구원은 약장수가 주는 그러한 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 개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라간다는 것이 대단한 결심을 사실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를 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하셨다고 다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다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진리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따라올 만한데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핑계거리를 대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더 유명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아닌 것을 다 아는 거죠. 힘든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며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품고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따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따르는 것, 그 힘든 것조차도 더 높은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따름입니까? 우리 대부분 제자들이 첫 번째 이 따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원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띠띠우고 따라가는 따름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옷 챙겨 입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 거 내려놓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내가 내 열정으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따름에서 다른 따름으로 바뀌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남이 띠띠워서 그를 끌고 가는, 지금까지는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로 따라옴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중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따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버리고 그 정말 먹고 살 길이 많은 그 길을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몽골에서 목회를 하고 섬기고 몽골의 한 대학교, 기독교 대학의 부총장이 되어서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무르익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스를 바꾸시죠. 그래서 바꾸셔가지고 그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학교를 세우고 그 완전 맨 땅의 헤딩입니다. 완전 허허 벌판에 학교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부대낌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고 많은 또 책으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면 다 한 번씩은 이러한 경험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막 힘을 내서 내 열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학벌과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만으로는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주님 부인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은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붙잡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의 마태복음의 4장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며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자, 그때 따라갔는데 이제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따라간 지가 벌써 3년인데 다시 똑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 힘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함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에 이 절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전설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장면이 달라지는 그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젊어서의 따름이 있습니다. 힘 있을 때의 따름이 있습니다. 첫 따름이죠. 우리 다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갑니다. 네가 스스로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젊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그 처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오셔서, 여기 전혀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고기라고는 하나도 모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겠죠. 아니, 또 어쩌면 어부생활하면서 막 신나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 고되고 힘든 일들을 누가 그렇게 즐겁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직장인들요, 제가 청년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들 직장 되면 얼마나 감사하는데요. 제가 직장 돼서 안 감사하는 청년은 몇 명밖에 못 봤어요. 거의 모든 청년들이 직장이 되면 다들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다들 한결같이 똑같이 이 직장 너무 힘들다고, 이 직장 너무 어렵다고, 다른 직장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곳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요즘에는 직장 이직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회사, 우리나라 최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 책을 써요. 무슨 책을 쓰냐면 이직의 정석. 이직의 정석. 어떻게 옮길 것인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진리에 끌린 것도 있지만 이직의 정석이에요. 나 이거 못 해먹겠다는 거죠. 여기 더 매력적인, 더 좋아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온 첫 따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왠지 예수님 따라가면은 고기 많이 잡을 것 같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잡는 고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좋은 것들이 나의 인생에 생길 것 같은 그 따름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띠뛰고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지만 다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예수님 막 잘해보려고 예수님께 말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예수님 보고 막 신이 나가지고 풍랑 속으로 뛰어들지만 금방 믿음이 사라져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수없는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쫓아감, 전혀 다른 차원의 따름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must follow me가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와가 되었지만 이제는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 번째 따름의
그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것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나의 능력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따름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삶에서 똑같은 문제에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5년이 지났는데 또 술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나은 것 같은데,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술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까이서 알코올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을 제가 한 번 뵀는데 오랫동안 뵀어요.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또 똑같이 넘어져요. 자기 이겨냈다고, 목사님 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는데 안 보여서 찾아보면은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부끄럽죠. 도박 때문에 또 똑같은 곳에서 잡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완전 씻었노라고, 깨끗하다고, 내가 다음에 내가 또 그러면 내 손모가지를 자르겠나, 손모가지가 100번은 다시 나왔어요. 소리 재생을 그분은 100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그럼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변화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능력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지금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다시 디베랴 바닷가, 다시 갈릴리 호수, 다시 어부,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한심한 녀석아, 아이고 너 똑같고, 너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3년 지났지만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구나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 다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네 힘으로 따르지 말고, 네 결심으로 따르지 말고, 너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내게 완전히 힘 빼고 끌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도 끌어보면요, 힘 안 빼면 못 끌어갑니다. 정말로 힘 안 빼면은 그 조그만 아이 하나 데려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막 저항하고 발버둥 치고 펀치를 날리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구라도 힘을 빼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있고 몸이 크고 배운 게 있고 경험이 많지만 주님 앞에서 오늘 힘을 뺀다면 우리 주님께 끌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끌려가는 두 번째의 따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이 힘을 빼시길 축복합니다. 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뛰었지만 제가 저 스스로를 발견한 자리가 여기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저 열심히 주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성장한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디베랴 바닷가 고기 잡던 이곳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바로 그곳, 또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심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잘 따라가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이 험하고
어려운 이곳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한없이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많은 교회와 안팎의 사역들 인도하여 주시오며 많은 선교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음영위원회 수많은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 기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여러 봉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